오늘 저는 서두의 말씀처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 도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재림교회를 개종한 지가 벌써 34년째입니다. 가장 마음의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주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관하여 기만을 다하고 있을까? 이 주제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거짓 가르침, 선물의 의미를 왜곡하는 부분을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 제가 시간 관계상 정리해 왔으니까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했던 장소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은 무익한 거짓말인데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고 있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평가하시기에 그것은 무익한 거짓말이야. 왜 무익한 거짓말인가? 예레미야 7장 4절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동산 교회가 친환경으로 지었지만 기억하세요. 이곳에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재하지 아니하면 건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남은 교회가 진리의 교회임은 분명하지만 성령의 친히 임재하지 않는 조직은, 건물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배와 의식이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지만 목적은 이미 상실되어 버렸다. 예배의 목적은, 성전 봉사의 목적은 개인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실제 내재하셔서 삶이 율법과 일치된 개혁과 율법과 조화된 거룩함의 품성이 미덕이 드러나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목적이다. 실제로 내 안에 주님이 내재하시고 내 삶이 율법과 일치된 개혁과 거룩한 성화의 경험,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인데, 이 예배가 잃어버림으로 여전히 그들은 본성에 있는 악의 요소가 계속 사단을 통하여서 걸음을 주어서 싹이 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죄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마음과 생애는 계획되지 않았고 거룩하게 되지 않아서 모든 재물은 더러워졌고 예배는 연극하는 배우 같고 기도는 조롱거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이것이 무익한 거짓말이다. 자, 오늘 본질을 좀 깊이 터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슬픈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교 예배를 싫어하셔서, 실증나셔서 성전 봉사를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비난을 받아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그 형식은 그만둬야 합니다. 그만둬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라기 1장처럼 교회 문을 닫으시고 70년간 교회 입구를 폐쇄하셨어요. 보름간 1월 법령 와보세요. 재림교회는 문 닫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뿔뿔이 흩어져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머지않아 빼앗길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진짜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만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무익한 거짓말이 뭔가? 로마서 6장 1절과 4절 성경절은 제가 암송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죄를 짓지도 않게 살게 주었는데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을 주석한 정언의 말씀이요, 거듭남은 너무나 희귀하다. 저처럼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 중에서도 거듭난 분들이 별로 없다. 이해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기별을 가리키는 수많은 사람들도 거듭나지 않았다. 없다. 거의 없다. 신기한 경험이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일이 참 많다. 힘이 없죠. 나약하죠. 찬미는 기어들어가고 아멘은 사라져버렸고 삶은 능력이 없죠. 영혼은 들어오면 다 흘러나가 버리죠. 예수를 믿느라고 공언하지만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참으로 많다. 침례는 받았는데 자아가 죽지 않은 채로 산채로 장례를 치르고 교회 농명체에 기록된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새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했는데 구원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명부에 많이 올려져 있다. 많이 올려져 있다.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교회에 농명책은 기록되어 있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다. 그들이 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과는 연합하지 않았다. 어떤 부수의 의무 수행이 열심이고 사람들은 야 너무 잘한다, 경건하다, 의롭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 많이 있다. 이 구절을 분명히 예내신에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34년째 한 번도 재림교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남은 교회예요. 진리교회예요.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철저히 빠져 있음을 자각하셔야 돼요. 종종 왜 죽은 자들이 산자로 여겨지고 있는가?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구원을 정의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구원을 정의하고 주사심판 때 죄가 있는가 없는가 보지 않고 그분이 무한한 사랑으로 가치를 부여하심으로 우리를 도덕적으로 품성적으로 정말 율법과 조화되었는가라고 말하지 않고 존재론적으로 대한다. 도덕적으로 대하지 않고 존재론적으로 대하신다. 이런 아주 미학적인 입에 달콤한 사탕 같은 이 발림들의 설교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어져야 돼요. 자, 성경을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속임당하지 말라. 깊은 생각을 들을 시간이 없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의를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그러므로 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최근에 이 부분에 관한 해석을 듣고 제가 마음에 통증을 느꼈어요. 이렇게 거짓말로 해석할까?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것이지, 예수를 믿지만 죄를 불가피하게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죄를 덮어주신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믿으세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누가 그분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 자녀인지 딱 드러난다.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시작. 사단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을 미혹하고 속인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교회의 농명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잠에서 깨어서 내가 어디에 기만당했는지 빨리 살펴보라. 때가 늦기 전에 빨리 살펴보라. 내일 아침까지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고통스럽답니다. 어떻게 이들을 당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제가 어제는 시대소망 22장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요한의 투옥과 죽음을 정리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까지 예수의 사명을 오해하고 흔들려요. 그죠?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다음에 공부하게. 그래서 요한을 주님이 투옥당하여 오랫동안 감방에 톡을 해서 실현당하도록 허락하셔서 그 속에 의심의 모든 씨를 다 빼시고 딱 굳게 세우시고 죽게 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돌아와서요. 죄가 마음을 얼마나 완악하게 만든 것과 사람이 주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특별히 지금 재림교회 하늘 성소정결이 무엇인지 민망합니다. 이런 표현이. 제가 아무리 유튜브를 뒤져도 그 말씀을 깨끗하게 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대로 예언의 신대로 가르치는 분들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가 막혀. 주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주님께서 아시고 아버지 앞에 시선을 마치 깨뚫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눈물로 심정을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원칙과 목적의 결정적 변화가 없는 한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할 사실을 바라보시고 너무 힘드셨는데 이 주님의 짐을 아무도 이해한 사람이 없었다. 왜 저분이 심각하시지? 왜 심각하실까? 목적과 원칙의 결정적 변화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구원의 선물이 뭔가 공부할 텐데요, 서두를 좀 말씀드릴 이유가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극히 소수만이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를 것인데, 저는 예언신이 너무너무 좋아요. 유학까지 가서 그만두고 온 사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신이 너무 좋아요. 명백합니다.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의 삶을 일치시키세요. 자신의 경험에 맞추지 마세요. 신학에 맞추지 마시고 설교자의 가르침에 맞추지 마시고 그것이 말씀에 맞는가 살피시고 말씀에 일치시키세요.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극히 소수만이, 이런 단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은 영생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었는데,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니 내 가진 걸 다 팔아 나누어 주어라. 부자 관원은 자신의 처지가 슬펐다. 예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달았지만 영생의 값이 너무나 비싸다는 생각에 예수를 등지고 돌아섰다. 누가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왜 소수만이 구원을 받을까? 그 반면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완성시키지 못한, 이런 보여도 여러분 의역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 미흡하지만 덧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문자 그대로 보세요. 순종함으로 영혼을 완성시키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분께서 채워주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둘째 사망으로 낙찰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주문하죠, 여러분? 지금은 대속죄일의 마지막 자락에 서 있어요.
정언의 말씀처럼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 은사를 받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속죄 혜택을 누가 받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대속죄일은 1도 줄이세요. 우리 많은 시간을 에스라 8장 9장 느헤미야 8장 9장처럼 낮 3분의 1은 기도로, 낮 3분의 1은 율법을 연구하고, 낮 3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세상에 너무 대단하죠. 예언 씨는 막 이런 부흥이 지금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 최근에 한 번의 문자가 마음에 기쁘게 했습니다. 이제 적어도 한나절만 일하시고 한나절은 영생 준비에 힘을 쓰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 이곳에 시골 생활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표징이 되기를 바라요. 표징.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예배의 모습이 재림은 저렇게 준비하는 것이구나 라는 표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내일 아침까지 다시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세상의 이 구절을 사람들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그 은혜가 무엇이 처음도 못했으면서 구원은 선물이라 라는 에베소 2장 8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시간이 많으면 자세히 풀이하고 싶은데요, 핵심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너희가 그 은혜가 뭔지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요, 구원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잃어버릴 수도 있다. 과거 완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원이 속죄소에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인을 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하려고 할 텐데요, 먼저 이 구절을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1절을 보면 너희는 허물과 저로 죽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다. 잘 보세요. 허물과 저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베데스다 사내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은 썩어서 냄새가 날 지경 되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능력은 지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말씀했죠. 자, 이 1절을 머리에 인식하시고 허물과 저로 죽었더니란 이 말씀을 에베소 2장 2절과 3절은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좀 쉽게 말합니다. 그들 속에 성령이 없으면서 육신을 따라 살면서, 우리 또한 다 옛날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마음이 아무리 원이지만 육체가 시키는 대로 마음이 끌려가서 살았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원인데 안 되네요. 육체, 마음이 합작해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살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괜히 마음이 언짢고 사랑이 안 가고 마음이 다치고 허물과 저로 죽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우리를, 자, 그런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이것이 은혜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것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를 조금 돌아드립니다. 혼자 침례받고 혼자 나오면서 구원받았대요. 세상에. 자아가 안 죽었으면서 구원받았대요. 긴 설명할 수가 없네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였더라.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것뿐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함께 죽이고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이런 구원을 주신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영원히 증거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을 좀 더 봅니다. 은혜를 인하여.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언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대한 구원의 선물을 통한 이러한 은혜의 나타남은 죄인을 놀라움으로 차게 한다. 인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우리 속에 밀려들어오면 모든 장벽은 허물어 버리죠. 예수께서 그를 당신 거로 이끄셨으므로 그는 신성과 인성 가운데 놓인 십자가로 와서 그의 범한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다. 은혜다.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면 공포는 기쁨으로, 의심은 소망으로, 감사의 마음은 솟아오르고 돌같은 마음은 부드러워져 버리고 사랑의 큰 물이 심령에 밀려 들어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속에 영생의 샘물이 되어지고 그들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면서 멸시와 조롱과 경매를 받으시고 이 동네에 저 동네로 쫓김을 당하시고 겟세마네에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상에서 고뇌의 죽으심을 당하시는 그분을 보게 될 때 자아는 그냥 죽어버린다. 우리의 냉담함과 무기력과 수치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울 것이다. 수치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자아가 죽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이 은혜는 그분의 말씀 앞에 절겨 순종하는 사람, 봉사의 멍에죠. 우리의 품성을 은혜로 자신의 품성, 예수의 품성에 참여시켜서 육신의 욕심을 극복하게 만들어준다. 이 힘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신데 이렇게 멍에를 매는 사람들, 계명을 순종, 멍에를 매는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가 있다. 그분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성질과 같은 모습으로 품성이 딱 형성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품성을 재현할 때 그때 비로소 은혜가 무엇임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 사도행적의 말씀이죠. 이 은혜로 우리가 죄와 자신과 세상에서 죽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네.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그럼 죄를 계속 지으니까 은혜가 많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죄를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차라리 죄를 지기보다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옷을 발가벗기고 팬티를 벗기고 온갖 조롱으로 내려오면 믿을게, 내려와 봐라 라고 육신의 본성을 긁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철저하게 육신에 대해서 죽으시고 아버지의 뜻 앞에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처럼 너희도 죄에 대해 죽으라. 죄에 대해 죽으라. 온유한 사람은 수치와 경멸과 모멸에도 쾌념치 않을 것이다. 주님의 온유를 옷 입은 사람들은 아무리 무시해도 자존심 안 상한다 그런 말이에요. 안 상한다 그런 말이에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미리 말합니다. 죄에 대해 죽지도 않았으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구원이 선물이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가져가셨는데,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대신 가져가셨는데, 24절에 5절에 뒷부분에 말해서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느냐? 자, 죄를 담당하셨으니 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고 죽으셨는데, 우리를 낫게 하려고 채찍에 맞았는데 왜 맨날 마귀한테 맞아서 상처가 납니까? 사단은 시험을 통하여 상처를 나게 하고 독을 주입시키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돈에 욕심 많은 사람들은 자꾸 돈 가지고 시험에 마귀는요. 제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세게 만들어. 내가 설교자인데 왜 함부로 먹으죠? 이 자존심이요. 그 자존심이라는 성벽을 통하여 사단이 상처를 줘요. 말로, 행동으로. 그래서 그 자존심을 품게 해서 죄를 짓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게 마귀의 작전이죠. 우리 예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쫙 버르셔야 돼요. 기름을 충분히 바르셔서 죄가 미끄러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은혜가 임하면 죄와 자신과 세상에서 뭐 합니까? 죽는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법을 깨닫지 못했다 합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원래 이런 분이 참 많죠. 이제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흠이 없었지만, 외적으로 사람들도 자신도 공언하기를 흠이 없었지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분의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새 계명, 새 언약이죠. 그가 거룩한 거울을, 수건을 벗고 정말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누가요? 바울이. 인간적 표준으로 바라볼 때 그는 죄를 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고 사상과 의도와 감정과 생각과 목적까지 살피는 율법 앞에 시편 90편 8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를 보게 되었을 때 이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죄를 자복하였다. 이것이 은혜다. 그러면 은혜다. 이 은혜가 우리를 죽였다. 네? 그죠? 자도 안 죽었으면서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죽입니다. 죽여. 어디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죽게 만듭니까? 아멘입니다. 바울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죄를 고백하였다. 그러는 거울을 보고 가서 이제 자신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베드로 1장 11절 9절 잘 보십시오. 10절 9절.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회개를 하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는 씻김을 받았고 정결함을 입었다. 이게 뭐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맞습니까? 이것이 선물이죠, 선물. 이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살리셨도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받은 것이 은혜로 받았다. 그 의미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할 수가 있다. 아멘. 시작. 기쁨으로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멘. 은혜를 충만히 받을수록 자아는 사라졌습니다. 그죠? 죽습니다. 그러면 삽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진다. 좀 쉽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 예수님처럼 이기는 삶을 산다, 그런 말이에요. 갈라디아 6장 6절 7절의 정언의 말씀.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무한한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든 기질과 모든 습관에서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 그것이 나타나 버린다. 이것이 구원받은, 선물을 받은 증거입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새 생명의 은혜로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고 행복한 침묵 속에 누워 있었다. 무슨 말이죠? 소자야, 너 병 나아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 말씀 읽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나 행복하였다. 하늘의 빛이 용물을 비추었고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새 생명을 받았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내일 아침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너무나 고요하고 평온하고 맑은 새소리가 찬양의 소리로 우리를 깨우고 어둠은 다 물러가고 동력의 빛이 점점 대지를 환하게 비추는 시간, 우리 영혼의 성소 안에도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구원의 선물일진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우리를 자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 죽게 만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경험을 함으로 중풍병자처럼 새 생명을 선물로 받는 황홀한 경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확연하게 경험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침례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주야로 죄의 품성을 묵상함으로, 바울처럼 끔찍한 자신의 면모를 깨닫게 되므로 고개 속에 부끄러워 속히 회개하고 주 앞에 자복함으로 함께 죽고 함께 장례를 치름으로 성령의 소성시킨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의 품성과 조화되어지는 새 생명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아버지, 우리의 의무지에서 또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모든 걸음을 성령과 진리 안에 걷게 하셔서 이 한날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하루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